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그 한 여자의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다. 또 오늘 여기도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또 구절에 보면 본인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우리가 서울 남자, 서울 여자 이렇게 자기를 칭하지 않죠.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이 특별히 이 여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유일한 말씀인데, 그렇게 영예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가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물을 조금 달라 하는데 무슨 신분이 필요합니까? 무슨 신분이 좋아야 먹고 얻고 또 주고 합니까? 누가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 하는 이 예수의 풍모나 어떤 억양이나 우리가 사사기에도 나타나지만은 시와 그 시 발음 이런 것들이 온전치 못하죠. 발음이 영 틀려서 딱 들으면 안다는 건데, 어찌됐든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상종하지 않는다. 누가 막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구약의 법입니까? 구약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구약의 법도 아니고 신약의 법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하여 사람 간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주 안에 머물면, 죄 없이 머물면 사람 간에도 화목이 있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화목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공모해서 떠나고 협잡해서 떠나지만은 사실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 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좀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누린다고 그 재물을 그렇게 내세웁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것. 법에는 이런 것들이 없죠.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명예에 대한 그런 보장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땅의 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고 물을 조금 달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겼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권을 누리려고,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어느 편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종교인들의 속성이 뭡니까? 또 역시 나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니, 사마리아 여자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불쌍하고 또 여자가 칼을 들 수도 없고 그저 당하는 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저 당하는 대로 당하는 게 여자인데 왜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이 여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9절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너에게 이 한 모금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그저 주는 것이죠. 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선물의 특징은 은밀히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내가 책을 선물할 때 책은 줄 테니까 포장지는 네가 좀 사서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죠. 포장지도 내가 사고 우표도 내가 사서 붙이고 또 책도 내 책이고 다 전부 다 꼭 묶어가지고 주소지까지 딱 배달되도록. 그 선물할 때 뭐 착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받는 사람이 4,000원 내라, 선물 100만원짜리 하면서 100만원짜리 선물해서 안 됩니다. 선물 만원짜리 하는데 착불 4,000원 이라면 누가 받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선물은 지극히 100% 그냥 주는 거지. 이게 헬라어의 도레안이라는 헬라어는 바로 다 그런 것입니다. 은사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여기 나오는 도레아 이런 단어들은 다 완전한 그저 주시는. 그래서 네가 선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주는 것이다. 무슨 신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여인, 네가 사마리아인 따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조건을 가지고 주고 또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이런 상대편의 성향에 따라 주는 거겠지만, 네가 어떻고 네가 신분이 높고 지역이 좋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인 선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말이죠. 그저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따지고 주시는 것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면 오히려 더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상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철저히 과거와 같이 철저히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내가 길에서 헤매다가 어디 밥이라도 한 그릇 줄 서서 얻어 먹으려고 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닦고 가야 되는 게 세상의 교양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홈리스들 도와준다고 해도 너무 추하고 냄새나게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의장을 정제하고 좀 씻고 가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공로라고 하는 루트조차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도 선물이요, 전부 다 선물로 주신다. 100% 철저하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전도법이다, 뭐 사마리아 여인 전도법이다. 저도 우리 교회 전도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전도법 이런 것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법은 뭐냐? 먼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라.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물을 조금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느니, 지금 여기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라는 한 여인과
또 유대에서 온 한 남자가 그런 유대인인지 갈릴리에 어쨌든 사마리아 그 풍모와 다른 사람이 물을 좀 달라. 한 사람 줄 수 없다 그러고 신분이 안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물 좀 달라 하고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안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고 철저히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누고 사람들조차에게도 의존하는 모습,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기대는 모습.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간혹은 부족한 게 있어서 부탁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물 좀 달라 했다. 내가 시장하니라고 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여기도 오늘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가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채워줘야 될 사람이야. 전능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물이 필요한 분이고 그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분에게 요구하라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나 위인들은 군림하려고 하고 높은 곳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어요. 교수만 돼도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뭔가 같이 어울리고 뒹굴면 내가 뭔가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넘어서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게 아주 상반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가장 지금 천한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 하는 이 캐릭터와 네가 그것을 요구하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으라면 바로 메시아여 구주여 그리스도여 그러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우리가 생수의 반대말은 뭐입니까?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생수는 솟아나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워터. 솟아나는 물. 땅을 박차고 나오는 물. 저 깊은 거론에서 나오는 물. 이 생수를 주겠다. 생수는 물론 물질적인 그런 물이라고 지금 이 물을 매개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인생의 갈증이 없고 영생을 누리는 오늘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준다. 이 물을 마시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한 가지 더 자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조건도 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바라보는 그 조건이 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 조상들과 후손들이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신앙의 왜곡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큰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큰 자는 하나님이죠. 야곱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의 우물에 갇혀있는 모습.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상의 우물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우물, 야곱의 우물. 하나님이 없는 그 야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야곱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저 역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일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현실의 우물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어떤 서글픈 스토리만 남아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분명히 12지파의 아버지요. 그리고 야곱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물론 야곱파다 이삭파다 한 적은 없지만 신약시대 개발파 아볼로파가 있었지만 구약에는 야곱파는 없죠. 그러나 이 야곱은 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도무지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지 못하고 야곱을 바라보고 있고 야곱이 큰 자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것을 주는 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을 우리 주님은 파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 4장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이 될 때에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은 진정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그저 사람들은 다 야곱 하니까 야곱을 쫓아가지만 삶의 기쁨도 없고 모든 인생이 일상적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파고 들어가셔서 질문 하나하나 묻는 것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를 그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도법 이런 것에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라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나다나엘과 그 빌립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심령을 깨뚫어 보시는 주님, 여기도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그의 심령을 확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여인이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포기하고 살지만은 내 심령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복음이 그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날 구원하신 복음, 내가 날마다 읽는 복음, 날마다 연구하는 복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덜 간절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진리 그 자체보다 이론이 더 중요하고 진리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것보다도 이론의 즐거움이 더 많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씀이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심령을 흔들고 그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가졌던 그 옛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심령,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의 한 말씀만이라도
하다못해 인생을 통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방황의 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정말 이 여인은 야곱에게 만족할 수 없고, 정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절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다 넘어가십니다. 절대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은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은 조건적 선물을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매이지만, give and take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절대적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적 조건 하에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두레박이 있든 우물이 깊든 그런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건을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자신의 신분과 주변의 여건을 전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인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직선적이고 간단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여기 마시는 자는 헬라어로 피논, 현재 분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일 마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물과 같이 이 물을 매일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네요.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물을 낙타같이 다 먹고 저장하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인생. 또 낙타라고 해도 얼마나 물을 저장하였어요. 언젠가는 낙타도 사망해서 쓰러지죠.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단해적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피논,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피에, 이것은 바로 부정과거형, 단해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세상의 물은 마시고 평생 야곱의 우물에서 두레박의 물을 길러도 그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육체적, 물리적 어떤 인생의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나 그 물을 한 번 마십니다. 내 배가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게 바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영원한 샘물이 흐르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게 바로 구원의 도입니다.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한 번 그 물을 마신 자는 이제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매번 솟아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의 연약함이요, 미숙함이요, 우리가 공로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너에게 물을 조금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조금 달라,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지금 내가 너에게 두드리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음성으로 변화되고 두레박을, 인생의 두레박을 던져버리고 영생의 복음에 물을 마셨듯이, 우리도 바로 지금 너에게 요구한, 지금 너의 심령에 요구한, 지금 너에게 조금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냐,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기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주의 일을 위한 근심이 있고 뭔가 모르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애통함이 있고 이것이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저 계급을 나누고 선을 그었고 우리 안에도 조금만 우리보다 못하면 배척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가진 것, 입은 것 그것 조금 모자라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인류의 세태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간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우리 인생들에게도 목마르다고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을 조금 달라 하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분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낮아져서 쓸데없는 우리에게 미친한 우리에게도 뭔가를 부탁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에게 오히려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